좋네요. 이렇게 넓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모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에게 친숙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이야기는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듣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좋은 일이죠.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지극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씀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그 진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는 25절부터 나와 있어요. 이 비유를 30절부터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율법학자도 꽤 성경을 많이 공부한 그런 박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께 딴지를 걸어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인기가 많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인가 아닌가 알아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시험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율법에 네가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얘기하셨어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 글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걸 읽어도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쵸? 자, 보세요. 저기요, 제가 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요만큼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적게 남았어요? 적게 남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보고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밖에 안 남았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나 남았네?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사람들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해서 생각하는 건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좋은 대로, 내가 읽기 편한 대로 그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율법학자는 하나님이 진짜 그 말씀을 주신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글자,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그것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학자가 정확하게 성경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 정확히 얘기해요. 뭐라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율법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관통하듯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그래, 네가 잘 알고 있구나. 잘 말하였도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은 천국 가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 하민이가 딩동댕 정답 맞췄어요.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네. 천국 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 네 영생을 얻기 위해, 그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세요. 뒤집어 얘기하면 너 열심히 네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힘써서 죽도록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돕고, 그를 힘써 그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내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라면 사랑할 수 있어요? 힘들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요? 여러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 나 내 자신을 별로 안 사랑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과 같은 나와 동일하게 여기는 분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와 똑같이 여겨지는 분신과 같은 것. 대부분 자식들이겠죠. 또 돈일 수도 있죠. 그것을 이웃을 위해 똑같이 하려는 거예요. 내 자신, 나와처럼. 여러분, 내 자식 어떻게 해요? 내 자식 사랑하고 아낌없이 다 투자하잖아요.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가 자기는 그거를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왜?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주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냐? 나는 잘났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신앙이 아주 좋다. 나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라고 있었어요. 원래는 유대인과 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이방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과 통혼을 해서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들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어떻게 무시했느냐? 개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개처럼. 저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를 하루에 한 번씩 때립니다. 왜 때리냐면 너무 이게 지저대고 하여튼 말을 안 들어요. 하여튼. 예.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 대씩 때리는데
하여튼 이 유대인도 얼마나 교만하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개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쪽 동네로는 지나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렇게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아예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유대인이고 자신의 이웃은 이 유대인들만 이웃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쉬웠을까 어렵겠을까? 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진짜 어려운 건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율법학자는 자기의 이웃은 이미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원수로 여기는 사람은 사랑 안 해도 되는 걸로 딱 규정해 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율법에서 말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닫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비유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진짜 네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리고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여리고라는 곳은 여러분 오늘날 서울과 같은 수도예요. 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요. 여리고는 아주 여기도 도시지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믿음이 좋은 땅이었다면 여기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땅이었어요. 여리고성.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무너뜨린 그 장소 거 여리고성이거든요. 그걸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거기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워낙에 험한 산속이에요. 막 계곡이 있고 바위가 있고 가다가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에요.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거기에 누구만 사냐면 강도들만 살아요. 강도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그 중에 아마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커요. 예루살렘의 서울과 같은 그 도시에 살고 있었으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기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피범벅이 돼서 거반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던져져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저 멀리서 누가 오냐면 제사장, 오늘날에 말하면 목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지나가 딱 오고 있어요. 여러분, 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사람이라면 자, 그 어려운 사람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도와줬겠지. 도와줬어야죠. 근데 어머 이걸 어쩌나 그냥 가버리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피하여 갔다는 것은 일부러 보았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보고 확인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도 변명할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제사를 지나다가 그 제사장이 부정한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 그 부정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거였어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타게 돼요. 그러면 제사로 갔다가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질 수도 없고 그냥 피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비록 성경의 율법에는 네가 부정하면은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 율법 안에 뭘 숨겨두셨냐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숨겨두셨어요.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한 영혼을 외면하고 갔지만 그 외면하지 않고 그 영혼을 돌보고 했다라면 이 제사장은 예수님의 그 희생양으로 얼마든지 자신이 다시 정결례를 통하여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내가 시체를 만졌지만 그 어린 양의 그 부정함을 다 정가시키고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갔어요. 자, 이 사람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사라졌어요. 근데 또 때마침 한 레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와,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장로, 권사, 중직자들. 믿음 생활 잘한다고 아주 그냥 훌륭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레위인이거든요. 네. 교회 일을 다 맡아서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러면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줬을까요? 도와줬어. 우리는 도와줬으면 좋겠어. 빨리 이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주여.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래? 목사서부터 권사 장로들이 다 왜 이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 이 유대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 길 갈 길 바쁘다고. 그냥 외면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 누구냐? 이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겐 기대할 것도 없고 이 사람에게는 소망도 걸지 않았어요. 저 사마리아 내가 평소에 개처럼 여기고 평소에 내가 무시했던 저 사람이 과연 나를 도와줄 리가 없지? 아유, 난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있을 찰나에 그 사마리아인이 오더니 어이구, 이거 어쩐 일이 자기가 여행하면서 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포도주,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대신 물로 사용해요. 포도주와 기름은 응급처치 약이에요. 비상약. 그걸 가져오더니 이 사람 상처에 붓고 싸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자기가 타야 할 나귀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웠어요. 그리고 주막까지 가는 거예요. 주막까지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어이, 여보시오, 주목. 여기 지금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그러고 그 주막에다 눕혀주고 먹을 거 주고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주모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돈을 주고 갈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 저기 가서 장사하고 다시 돌아올 때 만약에 돈이 추가됐으면 그것을 내가 더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맡겨주고 이 사마리아인은 갖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이 성경 박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예요? 세 번째.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이 사람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당시 사마리아인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는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제안하고 너희끼리 이웃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너네들이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는 그들을 이웃처럼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뜻이다. 네가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하는 그 진짜 뜻은 그거다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진짜 의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행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나님을 진짜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고 했지만 고작 한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게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하고 가버렸던 거예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가버린 거예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게 이웃을 외면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신들은 충분히 이웃을 사랑했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이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성경 말씀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이해하는 성경적 율법적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무시하고 우리가 외면했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율법학자에게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성경의 말씀의 뜻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이게 성경에 진짜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가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요? 내 자식, 내 분신과 같은 내 자식을 어떻게 내 자식에게 하는 거 보면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열정만큼 원수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에 막 가르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이 율법을 지키려 그러면 그건 저주예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그 율법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생명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이
누가복음 10장 끝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이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이 두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따르던 두 자매였어요. 예수님을 잘 섬겨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던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이 다 이제 자신의 집에 모였을 때 이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불고기도 하고 잡채도 하고 여기 뛰어갔다가 저기 뛰어갔다가 테이블도 세팅하고 숟갈도 놓고 젓갈도 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마르다의 여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 언니는 혼자 막 분주하며 예수님께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아주 팔자 좋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야. 자, 이 언니가 그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어땠을까? 어휴, 기특하다, 내 동생. 하나 예수님 말씀도 잘 듣고 나는 분주하게 혼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아유, 저 기특한 가스나야. 이렇게 했을까? 화가 나는 거, 화가. 아니, 나는 지금 같이 예수님 초청해놓고 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거는 저기 앉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는, 예수님 지금 우리 동생 나는 지금 열심히 여기 일하고 있는데 좀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지금 제가 거기 앉아있을 군번이 아닌데 정말 저 힘듭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마르다야 많은 것을로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것만큼은 빼앗기면 안 되겠다. 내가 욕을 먹을지언정, 내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지언정 빼앗기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순간이 있어요. 선택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해야 할 일들, 그게 있어요. 예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제한하고 내가 믿는 방식으로, 내가 성경 보는 방식으로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짜 성경의 뜻을 따라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욕먹을 수 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해? 야, 너 왜 그렇게 해?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게 맞다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다른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가 처음에 예수님께 질문하기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마지막에 바꾸셨어요.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가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저 사람 나하고 친해.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해.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해. 저 사람 내 이웃이야. 이렇게 내가 이웃을 선택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진짜 내 이웃이야. 저 집사, 저 권사, 저 성도 진짜 나의 친구야.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친구로, 이웃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빼앗기면 안 되는 삶의 방향인 거예요. 오늘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이웃을 찾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해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진짜 나의 이웃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